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좀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 세상은 잡아야 하는 것이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삶의 자랑거리를 잡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것을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잡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같은 관점을 가져서 세상을 잡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마 세상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같아진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가끔씩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요. 소속은 여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땅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았더니만 그분은 결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단의 유혹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잡아라. 이거 잡고 성공해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단번에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관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에도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영생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관점이 같아져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점이 같아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르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지 않고 잡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눈에 세상이 잡아야 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게 되면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정말 보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 정혼했지만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어. 근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을 고지해 줬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세상이 어떤 것인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리고성에서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갚아주겠습니다. 제 재산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평생 추구하던 재물을 예수님 만나고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고 부자로 살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걸 예수님에게 너무 사람들이 바라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부자 만들려고 오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어요.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가인의 후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왜 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성공하게 안 해줍니까? 왜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합니까? 라고 주님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좀 잘 살고 덜 잘 살고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면 예수님 이 땅에 살 때 진짜 갑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갖고 고기 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돈 별로 없었어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다 그분의 것인데 왜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허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만 따지지 마세요. 그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요,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서 구원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지나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걸 더 많이 잡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들을 왜 보냈다고 했습니까? 그 그냥 띄워놓으세요. 아들을 세상에 왜 보냈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게 아들을 보낸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면 아들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할 자격이 없겠어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아들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대로 심판하고 끝장내면 되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원.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 많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불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상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진 얘기예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비로소 전파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승리하신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의 선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습니까? 죽도시장 가서 외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약한 게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 이거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악한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럼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갑니까? 이제 그분이 가셔버리면. 아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실 때 그분의 제자된 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무슨 의미인가? 위임한 겁니다. 누가 해라? 니네가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니네가 해라. 어디에가 복음 전해지냐? 범위가 뭡니까? 온 천하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천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그 일에 헌신한 사람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 기도해줘야 되잖아. 온 천하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내가 함께 할게. 약속입니다. 가라. 내가 함께 한다. 같은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범위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온 천하 모든 민족.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데 예외가 되는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차별 없이 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경하고 틀리게 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인생 살고 성공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가보세요. 주님 관심 없습니다. 너 왜 그 짓 하다 왔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 하다 와야 됩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범위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이 말씀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도 의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질 않아요. 못 본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실감하지 않기 때문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천국과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궤변과 논리로 성경이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천국, 심판,
지옥을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라고 전합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주님의 몸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안까지 다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거짓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무력해집니다. 이 거짓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도덕 가르칩니까? 교회 안 가르치나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것만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딴 데 가도 배울 데가 많아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부정하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자든 목사든 사회 유명인사든 다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주받아야 돼요. 지옥 가도 밑지옥 가야 됩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게 되면 한 걸음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죄도 심판도 부정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믿음도 진리도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은 다 부정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희화화하는 일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희화화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비춰주실래요? 신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말장난하는 이 작은 죄 아닙니다.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옥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심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데 뭘 전합니까? 지옥이 없는데 뭘 전할 필요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이 오늘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별 관심 없습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실체적인 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돼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그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죄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의 결과는 성경이 사형,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대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게 되는 길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다 이렇게 돼요. 문제가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은 죽은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일들은 미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회개하지 않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로 죽는 게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고 나면 모든 게 없어질까요? 아니면 사람의 영혼이 광대한 우주에 미아가 되어서 계속 떠돌아다니게 될까요? 죽음 후의 얘기는 아무도 사실은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저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죽음 저편에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죽음 저편으로 갔다가 돌아온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분은 죽음 저편에 갔다가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생과 죽음 뒤에 일들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심판은 그냥 있습니다. 그날 이 말씀 부정한 사람은 정말 가슴 치며 후회하겠지만 소용없어요.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가끔씩은 제가요, 너무 이렇게 제가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일을 다 끝내고 내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때가 있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가 늘 왔어요. 차를 타고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과연 오겠는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다 그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 31절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할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해놨어요. 심판할 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정해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다 도달하게 돼요. 심판할 날은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30절 보세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회개해라. 왜?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하면 심판주 앞에 서야 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날 정해져 있다. 그 다음 31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그 뒤에 설명해 놨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줬다.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정이 아니에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심판의 광경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목도합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는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다면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했던 말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얘기할 때 내가 좀 진지하게 들을 걸.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본 건데요.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예. 크고 희다라는 말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상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이렇게 재판받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던 자들일 테고, 작은 자는 소외된 아주 작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모두 다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 모든 죄인은 다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없다고 계속 부정하고 모독하며 산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는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못은 눈앞에 있고 형벌은 정해졌고 그분이 심판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책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적힌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에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이 다른 책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에요. 바다는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하실 때는요, 바다는 다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을 바다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할 자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서 심판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어디에 던져지는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에서 다시 살려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어,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죽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둘째 사망이 이릅니까? 15절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생명책에 기록 안 된 분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 던져집니까? 불못. 살아있다면 아직 회개할 기회는 있겠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합니다. 글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를 제일 기뻐하는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자, 특히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기뻐하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구원받았어?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행복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가? 그럼 하나님은 죄인이 한 명이 돌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를 덜 해두고 그 나머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라 막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내 곁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정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산다.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슨 말 할까를 다 생각했어요. 돌아갑니다. 집이 한참 멀었는데 아버지가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막 달려오더니만 목을 안고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만 한 번 나갔다가 이게 운 좋게 연결된 게 아니라 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 드리려고 준비해온 말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더니만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야,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얘는 내 아들이니까 발에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하자.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저 뒷간에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한 명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아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신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걸 위해 아들을 투자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을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돌아오든 말든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 느낌도 없고 늘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누가 돌아오든 내 마음에 감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를 하면 그게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속으로 하게 되시나요? 전교인 수련회 때 결단의 자리에 나간 영혼들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일에 촉각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는 노래가 나오는 기계를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기뻐한단 말이에요. 한 명 돌아오네 틀어라.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수련회 때 결단하고
구원 간증문 쓴 사람 제가 1대1로 만나서 복음 신방했어요. 지난 한 주 신방을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18명입니다. 한 사람씩 만나서 간증문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이들의 간증문 여러분도 다 듣겠지만요. 정말 복음은 한 사람, 한 가정을 넉넉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살려요. 복음은 살립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살립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내 안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근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잔치를 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구원하길 원했거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멸망하고 가는 영혼이 건진받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부터만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고을과 동네로 사람들을 둘씩 다 미리 보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어요. 예,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삽니까? 예. 어린 양 가운데 이리가 한 마리여도 난리 나는데, 예,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가면 이거는 뭐 백발백중 다 죽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에요.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는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자, 중약하고 보냄받은 자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어요. 흥분한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들 아무도 아닌데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만 귀신이 막 항복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흥분해갖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미 너희들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줬다. 그러니 귀신을 항복시킨 거 이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기뻐해야 되냐?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게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은 교회만 다니면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 성공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뭐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 니네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 자다가도 기뻐하고 일하다가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심판 안 받아요. 멸망으로 안 갑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하면서 호화롭게 살았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막 고통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깨달아요. 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절망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지옥에 떨어져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좀 다시 보내갖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나머지 형제들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땅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가서 전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줄 때 안 믿는 사람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뭘 안 믿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부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추상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살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받고 불못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정말 가슴 쓸어내리면서 실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발 그쪽에 가지 말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 빨리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늦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건요. 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죽음 저편에 가면 모든 인간은 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도 니네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니네가 멸망해서 구원받았다는 이게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의 의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 단 한 명이라도 건져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